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 말씀 아삽의 시를 인용했죠.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신들이란 히브리어 엘로힘이고 영어는 갓습니다. 신들. 이 뜻은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지존자의 아들 했는데 여기서 지존자는 히브리어 엘르욘으로 영어로는 most high입니다. 이 뜻은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존자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원해야 할 자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나오는 신은 헬라어 데우스입니다. 영어로는 가스, 신들이죠. 데우스라는 신은 창조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확실한 신적 지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적 지위와 관련된 사람을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등을 말합니다. 그럼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먼저 일대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는 의미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비유인 마태 21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시대는 종의 때로 율법의 한때를 말하고 신약시대는 성자의 때로 진리의 두 때를 의미하며 마지막 시대는 아버지의 때로
말씀의 반때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마태 24장 33절과 마가 1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는 사람을 칭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때의 주인공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등장하신 것은 당신을 통해 때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때를 어떻게 알아들은가? 한때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반때는 그 순종의 결과 영생을 이루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는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역사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새 때의 주인공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입성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가 야복강 건널 때의 비밀은 야곱의 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엄청난 비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영육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의 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간 그 때의 비밀을 마지막 때 아버지 때의 비밀과 좀 관계를 맺고 연구해보면 어떠한 비밀이 나올 것인가? 한마디로 영육간의 영생의 비밀이 나오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는 포도원 주인의 때로 신약시대인 아들의 때가 이미 20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버지 때가 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은 천국 유업을 되찾게 된다고 갈라디아 4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을 통하여
영육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즉 인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보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백마탄자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시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먼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맺은 말씀의 열매는 천국 곳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사른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이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 때와 그 시기를 왜 알아야 하냐면 그 때와 그 시기를 아는 자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사탄도 알면 사탄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비밀로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비밀, 마지막 감췄던 만나 이런 것들은 문서로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영입니다. 우리를 영육간 변화시킬 분도 누굽니까? 아버지의 영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문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 영의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자의 임함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신앙 사정을 알게 되면 노아는 첫째, 당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숫자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노아가 동행했다는 그 비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 동행을 해야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말씀을 받은 신의 역사자였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노아는
한 가정과 한 교회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교회의 아버지. 마지막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다고 마태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당 시대의 아버지였고 또 마지막 시대에 오실 아버지의 예표가 되시기 때문에 홍수 심판 날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4절과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노아는 말씀을 받은 신으로서의 운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도 수면에 운행하는 신이었다는 예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윗물의 생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면 노아는 수면에 운행하는 신의 역사를 알리는 사람이고 또 모세도 신의 산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도 신, 즉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내용과 또한 아버지라는 사역성의 인물들이 몇몇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 변화 받기 위해서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 홍수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의의 조상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죠. 마지막 때 오시는 분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 우리를 안식시켜 주시겠죠. 두 번째, 횃불 언약과 신앙을 통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는 첫 번째 아담이어야 되는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뺏기고 노아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상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횃불어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받고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말씀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을 소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써 있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 또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오시는 말씀의 아버지는 다른 표현으로 영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영의 아버지는 죽은 예수의 몸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마태 13장 49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분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들이 숱하게 많지만 이 영들을 다 컨트롤하고 낳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육 간에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다는 뜻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엘로힘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다는 뜻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의 성품을 다 회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니라 하는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